9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였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간직하자입니다. 처음 사랑. 아마 좀 생소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아는 단어는 첫사랑이죠. 근데 첫사랑과 처음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첫사랑은 누군가 자기 자신이 가장 처음 사랑했던 사람, 청소년기나 또는 그보다 더 어렸을 때든지 어느 시점에 내가 처음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처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초기 단계, 맨 처음 초기 단계의 그 사랑할 때를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식었다. 또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한 보통 2년, 남녀 간의 그 사랑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면 아주 길게 지속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쓰여 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할 때는 정신없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 없이 그저 감정적으로 아주 끌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보통 사랑이 좀 식기 시작하고 또 한참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랑의 권태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 사랑이 식는 것을 자연스럽게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나온 노래가 있어요. 가수 윤항기 씨.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서 다 그런 거지, 그런 거야. 그렇게 시작되는 노래 있죠. 처음 만나 연애할 때 상냥하던 그녀가 이렇게도 변할 줄이야. 하루 종일 무슨 불평, 그렇게도 많은지, 그러길래 여자인가 봐.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 조사해본 그 통계에 의하면은 남자는 그 처음 사랑이 더 빨리 식는다 그런 조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노래에서도 2절에 가보면은 처음 만나 연애할 때 자상하던 그이가 이렇게도 변할 줄이야. 하루 종일 말도 없고 멋이 없는 그 사람 속상해요. 어쩌면 좋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을 생각하면서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 또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달라진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매번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데, 반대로 우리의 사랑이 식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처럼 혹시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처음에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했는가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2장 4절에 가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울에게, 오늘 본문 속의 사울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교훈과 권고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을 이런 처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배경으로는요, 8장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나 하나님께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동기에도 불구하고 9장과 1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때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또 자라면서 얼마나 참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그 순수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9장의 전체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로 10절에서는 사무엘을 찾게 된 사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데, 먼저 1절에서는 바로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베냐민 지파에 바로 베냐민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 지도를 살펴보면 이 북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인데, 그 두 지파 사이에 아주 조그맣게 끼어 있는, 마치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 것처럼 이 새우와 같은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더욱이 사사기, 우리가 쭉 사사기 말씀 우리가 살펴왔었는데,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있어서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내 그 못된 짓을 하고 결국 죽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지파도 아니었었는데,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주 약해져 있는 그런, 또 다른 지파들로부터 아주 비단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무시의 대상이 되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지파에서 바로 사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2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준수한,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들이 어깨만큼 올 그런 정도로 키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출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지역색을 따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그게 훨씬 더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양반, 상민 이렇게 따지면서 또 지역색, 그때도 지역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였을 텐데,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3절, 4절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아버지가 이 나귀를 잃고 나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이 아마 나귀떼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귀떼를 찾으러 다니려면은 좀 여러 사람을 동원을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될 텐데, 겨우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이 나귀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산지 여러 곳을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어요. 사흘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3번 바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없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3번이나 반복될 정도면은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애타게 찾고 다녔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막막한 순간인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로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암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이런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죠.
한자 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예, 말을 잃어버렸는데 말이 도망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는데 이 주인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수지 맞았다 좋아하는데 그것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또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군대에 안 가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지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람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아마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찾아도 찾지 못하는 상황. 우리한테 때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막힙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계산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 교만해지면 또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과 4절에서 지금 그 수색 작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로 10절에 가보시면요, 그 따라왔던 사울이 데리고 갔던 한 그 사환이 사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바로 이 사울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9장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방금 그 앞에서 4절에서 두루 다니며 찾았지만은 결국 못 찾았다. 3번이나 반복됐잖아요. 그냥 사울이 적당히 찾아보는 척 하다가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자. 근데 이 돌아가는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요? 무슨 마음에서 지금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 헤아리는 그 배려, 아버지에 대한 염려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9장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3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계속 소개하고 있었죠. 그의 말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무엘이 있는 성 라마라고 하는 그 성읍에 지금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면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안 덕분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사환이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면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환에 한 명 따라왔는데 그 한 명에게서 결정적인 제안이 나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이런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조력자. 비록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의 그 다음에 반응을 보십시오. 9장 7절에서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다.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돈도 다 쓰고 그만큼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사울은 바로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자, 여기에서 이 사울의 어떤 그 면이 느껴지십니까? 생각되어지십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궁핍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사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예, 그나마 마지막 비상금으로 이제 간직하고 있었던 거 아마 그걸 아마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환이 하는 말,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이 말은 그저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아마 이게 점을 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그 말 속에서는 우리가 좀 더 유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더 찾아야 될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가 있는지 바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에 처음에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의 이야기가 펼쳐져 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가 갈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 그 9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그 길을 묻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게 사환의 말이지만 사울은 그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이 옳다 가자. 내가 지금 주인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옳은 말이라고 하면 즉시 수용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울의 모습. 그러나 이제 이야기가 펼쳐져 가면은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 사울은 열린 마음으로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나오죠. 11절로 24절에서는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11절로 14절에서 보면은 이제 사울이 그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마침 그 우물에서 그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 또 묻는 거죠. 하나님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마침 그 소녀들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즉시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지금 오기 전에 방금 보고 온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 기가 막히게 그 소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소녀들은 사무엘이 본 것을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서 이 성읍에 와 계시는데 빨리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불이 나게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우리가 룻기 말씀 나눌 때 그런 부분 봤었죠. 마침. 보아스가 마침.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그런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그 다음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7절에서 바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 16절 상반부에 보시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사울이 오려고 마음먹기 전부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인도하시는,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오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지금까지 앞에 이야기만 보면은 우연히 나귀들을 잃어버려서 또 사환이 제안을 해서 또 사울이 동의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16절 하반부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엄청난 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사울, 지금 나귀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마치 사사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 이방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역사가 다시 지금 사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8장에서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그래 한번 너희 이 못된 왕 한번 너희들 왕으로 삼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로 사사시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돌봄의 차원이었어요. 배려의 차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16절 17절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마치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하신 말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또 백성을 다스리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큼이나
정말 이 사울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로 21절에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 만난 사람이 사울,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세우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견자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마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9절에 바로 내가 선견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고요. 바로 이제 10장에 가면은 너는 내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9장에서 사울은 이 사무엘이 지시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계속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 사울 집안을 굉장히 특별한 가문으로 지금 사무엘이 지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공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바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8장에서 상황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바로 너와 내 집이 아니냐. 근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건대 그 사환 한 명만 데리고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 아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거 보면은 아마 그 사울의 집이 별로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런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지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지파의 그 아주 미약한 집안의 사람인데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나와 내 집을 사모한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사울의 인간됨 어떤 면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주운 산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바로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산당의 제물을 먹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놀랍게도 9장 22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바로 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무엘이 손님들을 청해서 30명 정도 청해가지고 식사를 할 때는 바로 이 30명은 바로 이 그 지역의 유지들, 굉장히 대표들,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겠죠. 야, 저 사람 누구길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저 사람을 저 상석에 앉게 하는가? 바로 사무엘은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 상석에 앉게 하였어요.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요, 요리사를 불러다가 내가 그 지시해 놓은 거 그 부분 가져와.
그게 뭐냐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뭐 통닭 시켜다가 먹을 때 제일 좋은 부위, 그죠? 닭다리, 뭐 이렇게 뭐 아버지들이고, 그죠? 귀한 거 이렇게 먼저 챙겨주잖아요. 상석에 앉게 하고, 그리고 넓적다리, 그 살 붙어 있는 거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사울 앞에 갖다 놓게 했어요. 그러면서 24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서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즉 그 제물을 먹는 거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바로 그 자리에 상석에 앉고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이 사울이 먹고 있는 것은 바로 사울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그들의 왕이 된다는 하나의 대관식 잔치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물론 공식적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 제물을 이렇게 먹을 때에 사울을 높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그런 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이 언약 식사를 함께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9장 24절까지 해서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기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왕이 될 사람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이나 그게 꼭 필요한 한 사람, 사환이 동행한 것이나 또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정보를 들은 것이나 또 사무엘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 음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던 그 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참 순수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사환이 말하는 거 무시하지 않고 물기 있는 여인들이 하는 말,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지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게 저 혼자만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바로 이 9장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그 사울이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의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문제는 사울이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자신은 어떠할지. 전도서 7장 29절에서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많은 꾀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닐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권태기에 빠지는 것처럼 또는 변질되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하고 또 얼마나 감격했는지. 물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 가운데 그 자리를 맡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거룩한 부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군림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무시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가시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지.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물론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간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었는데 바로 청년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 그걸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생각하시는 거죠.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저 사랑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은 너 변했구나 그냥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미움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세요. 버렸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내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린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바로 앞에 2장 3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자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성도들이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놀라운 감격으로 그 교회를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멋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사울이 순수했던 때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면서, 또 혹시 그걸 잃어버렸거든, 혹시 실수로 버렸거든,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간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공동체를 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 성도,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